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운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현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보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그쳐주시고 또 보듬어 안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끄럼 없도록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귀한 열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야고보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하면요, 바로 인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나 또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필요한 성품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뎌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자로 풀이하면은 참을 인내와 또한 견딜 내자를 써서 참고 견뎌내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나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어렵고 낙심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참고 인내할 것을 나 자신에게 주문을 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화 되기 전에 90년대 중반에 핸드폰이 보급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내 곳곳에는요, 공중전화 부스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역전이나 이런 데 어떤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에서 나가다 보면은 한 10개 이상의 길게 나열된 공중전화 부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딜 가도 공중전화 그 부스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가장 유행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삐삐였습니다. 핸드폰이 보급화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삐삐라는 것을 통해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행이었던 하나의 패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삐삐를 허리에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고 다닐 때 나름대로의 멋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삐삐가 울리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듣고자 수업 시간이 마치면 쉬는 시간에 그 학교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막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길게 통화하는 학생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하는 학생이나 또 기다리는 학생들 간의 말다툼과 때로는 주먹다짐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학교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일반 시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다툼과 격한 싸움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인하는 일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1990년에 있었던 한겨레 신문 기사에 실렸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청년은 연세대 정문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 1분여 정도의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7살 된 딸 아이를 안고 있었던 27살 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부는 그 청년이
1분여 넘게 전화를 하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으라라는 그 말로 2번에 걸쳐서 재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당시 경찰 조사 시 그 순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인에게 통화를 하였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그 직전에 직장에서 많은 일들로 화가 매우 몹시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주부의 그 재촉의 말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때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긴 칼, 과도의 그 칼을 그 주부의 목을 2차례 찔림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범행 뒤에 경찰 조사에 따른 남자 청년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화를 끊으라고 신경질적으로 재촉하던 그 여자의 말에 그 말투가 너무나도 순간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칼로 목을 찌르면 죽는다라는 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그 상황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만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은 홧김의 범행이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 관계자나 또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말은 이 사건은 우발적인 동기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그 청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다라면 이와 같은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실생활 속에서 이와 비슷한 동일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감정을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타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의도한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때, 그리고 그 생각을 표출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발적인 감정 행동과 언행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지체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상처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 스스로는 그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묵상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요,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교훈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라고 사용된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과연 언제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즉 7절에도 나타나 있고 8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즉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강림이라는 그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의 그 기다림, 참고 인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희망 고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 곧 그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을 주는 그런 희망 고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축복된 소망이자 또한 위로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부당하고 억울한 그 핍박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임박한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중요성을 좀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지금 농부의 그 농사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자신이 열심히 갖고 놓은 그 준비된 땅에 농작물의 그 씨를 뿌린 후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는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농부는 자신이 갖고는 그 밭에 뿌린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기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를 기다리지만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농부가 농작물에 씨를 뿌린 후 자기 나름대로 때에 따라서 많은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또 영양분도 섭취하게끔 여러 가지 많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장하고 수확을 위해 농부가 할 수 있는, 결국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의 인내를 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성도들도 주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수확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듯이 주님의 그 강림의 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그 강림의 날을 내 임의대로 앞당기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그 강림의 날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사막의 신기루와 같고 또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강림의 날은, 즉 재림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날을 원하고 기대하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와 같은 권면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며 착취당하더라도 또는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그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하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성도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에게 혹은 상황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한 그 일을 당하고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9절의 말씀처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억누르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8절에 나타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은 악한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이웃에게 행했던 악행들 그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받은 그 부당한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몬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수하던 자가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그를 말리며 그 수하는 자를 말리며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이 있어 조롱을 받으면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니 그를 해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나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나를 돌보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당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융통성이 없고 또한 불합리한 말씀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요, 이 땅에서 평탄대로로 진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것은 고난과 시련,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그 세상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바로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보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지시해주는 가장 확실한 등대와 같은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처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부당한 대우를,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도록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시련,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로서 당하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시련, 또 그로 인해 겪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를 믿고 확신한다면 이 땅의 고난과 시련 끝까지 길이 참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고난과 시련 정도 우리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함, 이 모든 것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부당함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나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되고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인내, 단순히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또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내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늘 길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가장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희생하심으로 사랑의 본이 되셨고 또한 그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그 사랑과 인내의 성품,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더욱더 끝까지 길이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굳건한 믿음에 세워져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 부당함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인내하기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또한 다른 지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굳건한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의 인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날마다 싹트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은혜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니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그때까지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부당함과 억울함들을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